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연말에 말씀 뽑기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말씀 카드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강단에 있는 목회자가 무작위로 성경의 장과 절을 불러줍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새해에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말씀은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일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감동이 오는 대로 불러줍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기대를 갖고 성경책을 넘겨봅니다. 아니, 이런 내용이 없어요. 괄호 안에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받아서 머리가 띵하고 성경에 이런 게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없음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왜 성경에 절 없음이라는 기록이 남게 되었는지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장과 절을 구분한 사람은 스테파누스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건 라틴어 이름입니다. 로베르투스 스테파누스. 프랑스어로는 로베르 에티엔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앙리 에티엔이라는 인쇄업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 그 인쇄소를 물려받은 아들 에티엔은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그 성경은 총 4판으로 구성되는데 1546년, 1549년, 1550년 그리고 1551년에 각각 출간되었습니다. 그 중에 3판에서는 본문 비평 장치를 넣었고 4판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장과 절을 넣었습니다. 로베르 에티엔, 즉 스테파누스는 당시 권위가 있었던 약 11세기 소문자 사본 위주로 성경을 구성하여 장과 절로 구분했습니다. 나중에 그 소문자 사본보다 훨씬 오래된 사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4, 5세기의 대문자 사본들과 3세기경 파피루스 사본들이 발견되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의 대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오래된 사본들은 후대 열등한 사본들에 비해 내용이 짧았습니다. 고대 사본만으로 짧은 본문을 재구성하면 깔끔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스테파누스가 절을 구분해 놓은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서 읽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만들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스테파누스가 구분한 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고대 사본을 거기에 맞춰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열등한 사본의 잔여 구절이 남게 된 것이죠. 번역자들은 그것을 난외주로 넣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각 줄을 따라 내려가면 어떤 사본에 어떤 내용이 있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각 주에 있는 것은 보통 소문자 사본의 번역이고 본문은 훨씬 권위 있고 오래된 사본의 번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탄생한 것이 괄호 열고 없음 괄호 닫고, 즉 절 없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절을 찾기 위해 몇 장 몇 줄을 찾다가 절 없음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인생의 말씀은 충분히 공부하고 숙고한 후 결정하길 추천드립니다.